이렇게 칼라도 예쁘고 찬양도 아름답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북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크게 통일왕국에서부터 분열왕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통일왕국은 초대 임금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 다음에 다윗이었고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물리치고 미련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를 쪼개서 그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여로보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왕국은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다가 각자 따로따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서 시작된 이 북왕국,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시작할 때 근본적으로 잘못된 출발을 했다고 그랬죠. 단과 베델에 새로운 성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놔서 출발부터 우상숭배로 시작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의 절기를 또 8월로 바꾸고, 레위 사람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다 부정해버린, 그래서 인간적인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이러한 잘못된 토대 때문에 그 이후에 세워진 모든 왕들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출발 때 잘못된 것을 바꾸질 않은 겁니다.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북왕국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내내 그 왕들이 다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로보암에서 시작돼서 19명의 왕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 19명은 대략 한 7차례인가요? 그 혁명에 의해서 뒤집힙니다. 왕조가 그러니까 그 왕족을 몰살시키고 새로운 왕조가 또 세워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예를 들면 여로보암 나답까지 가다가 바사라는 사람이 또 죽이고 왕권을 잡게 되고, 바사 엘라까지 갔다 엘라가 또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시므리는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또 계속 이어지다가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다 몰살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를 못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속이 됐지만 왕조는 여러 차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영어로 된 그 바이블 스터디 교재가 있는데, 거기 보면 19명의 왕에 대한 평점이 다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은 전부 배드 쭉 나오다가 거기에는 아주 드렁카드, 주정뱅이, 머더러, 살인자, 그리고 또 아주 익시딩글리, 아주 위키드, 아주 극악한 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그시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저 왕들이 전부
이와 같이 나쁜 왕들인데, 이 나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자였다는 의미,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착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 이 북왕국의 19명의 왕 중에 제일 오래 다스린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두 명이 나와요. 하나는 이 북왕국의 건설자였던 여로보암이 있고, 또 예후 왕조에 가서 보면은 예후 왕조의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 때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을 기록한 평가자에 의하면은 다 나쁜 왕들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의 19명의 왕 중에 나쁜 왕 중에 베스트, 제일 나쁜 왕이 누굴까요? 아합. 아합. 여러분들이 그 백경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백경. 그게 뭐죠? 영어로 하면요? 모비딕이라는,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누굽니까? 책을 안 보시나요? 모비딕의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예요? 에이합 선장이 나오잖아요. 에이합. 그게 바로 그 모델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이 아합. 그래서 이 아합은요, 악한 왕, 그리고 악하면서도 고집스러운, 그래서 그 모비딕에도 보면은 다 죽게 생겼어도 한번 이판사판 해보자는 게 그게 에이합 아니에요? 근데 그 아합 임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합은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여로보암,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은요, 이 북왕국의 신앙을 말할 때 우리가 이 배드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점이 배드니까 나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정교를 버렸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도요, 자기 아들 이름은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지었는데, 거기에는 그 아하시야 할 때 야라는 그 단어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야훼. 또 여호람 할 때도 거기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넣은 걸 보면은 여호와 신앙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도 섬기는, 이걸 이제 혼합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분리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런 족속이 아니고, 여호와 종교를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을 받아들여서 우상과 혼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더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냐?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고, 본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 하나님 외에 거기다 다른 신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연말만 되면 토정 비결 보고 점쟁이한테 가고, 내년 운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 우리 정력교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아주 신앙이 나쁜 겁니다.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안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왕국의 이와 같이 신앙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여호와 종교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고, 항상 여호와 플러스 우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왕국의 종교가 참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두 종교를 같이 섞으면 여호와도 섬기고 딴 것도 섬기나 보다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런데 북왕국의 여러 왕 중에 이 아합이라는 이름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아합. 근데 아합은 특별히 바알이라는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바알. 바알 아시죠? 바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주인이라는 뜻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이 농사를 주관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항상 이 바알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우리가 농사가 잘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바알 신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세라입니다. 예, 이게 부부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바알 신이 부부싸움을 했구나. 기분 나빠서 비를 안 내려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바알 신전에서 신전 매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그 하나의 종교적인 절차예요. 그게 신전 매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미동의 집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거 나오죠. 예. 미동의 집이라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은 거기에는 이 남창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전에서 이런 성행위를 함으로써 하는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추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가나안 사람을 다 청소를 해버렸냐면은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다 청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그 땅으로 들이신 거죠. 그런데 아합은요 바로 이런 바알 신앙의 숭배자였는데 왜 그랬냐면은 아합의 아내가 누구냐면 유대 역사에서 보면은 3대 악녀가 나옵니다. 그 3대 악녀의 더 베스트 누구냐면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이세벨.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그럴싸해요. 영어로 하면 이사벨라, 라틴어로 이사벨라, 이세벨.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시돈의 왕이었던 이 바알 숭배자였던 시돈의 왕.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그 정치와 종교를 겸한 그런 통치자 있잖아요. 바로 그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이. 아합한테 시집 와가지고 아합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자문위원이고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시킨 대로 해요. 어느 날 아합 왕이 저기 성 밖에 양지 바른 곳에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싶은데 땅 주인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누구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그 땅 왕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안 판다 그런 겁니다. 왕이 팔라고 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속병이 났습니다. 저 땅이 내 땅이었으면. 그랬더니 이세벨이 뭘 그걸 걱정하냐? 내가 다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 거리의 불량배를 몇 명 불러다가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을 초대해서 술을 먹여놓고 이제 그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저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그런 나쁜 놈이냐. 그래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리고서 포도밭을 뺐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합은 종교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그런 악한 왕이었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시집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남왕국의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집안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망하는 거죠. 여호람이 아니라죠. 아하시아. 남왕국의 아하시아. 그래서 그 아하시아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요.
아합의 딸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남왕국의 왕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한 20여 명의 왕이 쭉 이어지는데, 이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잠깐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판 측천무후. 누굽니까? 기억이 안 되십니까? 다음 주에 상금 500만 원. 아달리아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제 하여튼 이 아합은요, 장가 한번 잘못 가는 바람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이 딸이 남왕국으로 시집 와가지고 그 또 왕실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예후한테 맞아 죽어요. 집안이 몰락할 때.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이 북왕국의 그 바알주의를 끌어들여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방치하셨느냐? 그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적인 의미죠. 이미 그 북왕국이 떨려 나갈 때 출발이 잘못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모든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 아주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도 계속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로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선지자를 쭉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하나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인데,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 가운데 아마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가장 위대한 그런 선지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대표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뭐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많지만은 선지자 대표는 누구예요? 선지자 총에서 누구를 뽑았겠습니까? 선지자 총에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신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근거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선지자 대표가 엘리야인데 근거가 있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성경을요 100번도 더 읽어봐야 돼요. 아셨어요 이제? 예? 바알의 850명하고 싸웠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과 중요한 인물이 만나서 회담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의 율법의 대표, 그럼 모세를 꼽습니다. 선지자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런데 율법도 선지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산 정상에서 회담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 산 꼭대기에서 하니까 정상회담이에요. 근데 거기에 세 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9장. 그런가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인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변하시고,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얼마나 경치도 좋고 그래가지고 잠만 쿨쿨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회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셨어요. 누구랑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엘리야는 선자의 대표자입니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신. 근데 그런 훌륭한 선지자가 왜 남한국에 있지 않고 북한국에 있었을까? 물론 남한국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북한국에서 주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북왕국은 하나님 백성인데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 바알에 빠진 백성들에게 강력한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대를 이어서 바알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 번에 제거를 했잖아요. 이게 뭐야? 바알과 싸우는 선지자의 모습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왕국 시대가 되면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사실 직업적인 선지자로는 최초의 선지자를 사무엘로 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국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령 모세나 또는 여호수아나 혹은 사사시대나 그때는 선지자라는 직책이 따로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은요, 두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가 있고 하나는 제사장이 있어요.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제사장은 레위 사람으로 고정돼 있고, 또 아론의 직계 자손이 제사장이고 또 세습이 되도록 돼 있죠. 근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은 역할을 통해서 본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령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죄인이죠. 이 죄인 편에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죠. 그 방향이 달라요. 제사장은 죄인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선지자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고 또 하나 정치적인 지도자가 새로 생겨났어요. 이런 구조 속에서 가령 모세의 경우에는요, 모세는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모세가 한 역할을 보면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한데, 그럴 때는 둘 다 하는 거죠.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백성의 형편을 가서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같이 했고요.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 있죠. 이 세 직책이 모세 같은 사람은 혼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사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중에서 왕국 시대가 될 때 뭐가 떨어져 나왔습니까? 왕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속적인 왕에게 이러한 권한까지 주시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가 되면은 이제 이 세속적인 왕은 따로 권력을 잡고 가게 했지만은 그 왕을 견제하고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세운 것은 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가 이 역할을 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북왕국에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19명의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할을 왕국시대를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러면 영적인 인도자 역할을 대통령에게 줍니까? 안 주죠.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북왕국에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런 왕들을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강력한 선지자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세상이 누가 정권을 잡든지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시대가 혼란하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에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아갈 길이고,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생존의 길이죠. 그런가요? 제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중요한 표를 정했는데 비밀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혼란스럽다, 살기 힘들다, 그러지만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해답이 없어요. 그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더 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세상이 평탄할 때는 웬만큼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더라도 묻혀버리지만은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신앙이 분명치 않으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요 우린 역설적으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은 없으면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우리는 없을 때 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없나요? 재미도 없고 그냥 끝내죠 그래서 오늘 그 북왕국의 그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북왕국의 왕이 19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 아합 왕조의 우상주의를 무너뜨린 왕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예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 집안을 몰살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후는 아합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왕자든지 왕족이든지 거기에 딸린 사람을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심지어는 남왕국의 왕까지도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알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하여튼 다 없애버리고 그 예후가 바알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이제 무력화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알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그 장소에 전부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재미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재미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후가 아합이 세웠던 모든 그 바알 신전에 화장실을 만들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제 파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 북왕국의 19명의 왕이 어떤 임금은 일주일 동안밖에 왕을 못했어요. 시므리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2달 동안 왕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말하자면 그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번째 왕인데요.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를 합니다. 북왕국에서. 그리고 가장 번영된 시대를 살게 돼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걸 상을 주시는 거예요. 가령 아합 집안의 그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던 바알 우상, 그거를 싹 쓸어버렸거든요. 예후가 왕위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후 왕조가 5대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기간 통치하게 하고 또 평화 시기를 주었고 또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하고 물론 그것이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의 일부의 그런 번영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 한 가지만 했어도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안에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삶의 표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이냐 이런 판단으로 모든 걸 정하면 됩니다. 지난주 가정예배 드리셨죠? 지난주에 가정예배 드리셨습니까? 지난주 가정예배 교환이 뭐였나요? 지난주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 바울이 가이사라에 들렸더니 빌립 집사님의 4딸들이 예언을 하고 거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울의 띠를 갖다 묶고 예언을 하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해서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일행들이 극구 말렸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오. 글리 가면은 큰일을 당합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도 갖고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대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붙잡혀가지고 옥중 생활을 하고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인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게 탈이에요. 내게 유익하고 유리하고 내게 편하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는 임의적으로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때로는 내게 불편할 수도 있고 내게 거슬리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북왕국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주로 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더라면 여로보암 1세 같은 일은 안 했을 겁니다. 새로운 성지를 만든다든지 무슨 절기를 옮긴다든지 편의상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다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은 작은 것이라도 상을 잃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후라는 사람이 비록 신앙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합 집안을, 바알주의를 다 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당한 상급을 그 집안에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어떤 시대라도 상관없다. 요셉과 같이요.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고 누명을 써도 상관없고 어떤 흉년이 들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 기쁘시게만 하면 만사는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남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열왕기를 맺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